터가 무너지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보통 어떤 어려운 것이 아니죠. 정말로 급박하고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힘든 상황,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터가 무너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에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씀은 2절 때문에 다윗을 염려했던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예.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 주변인들이죠. 활을 쏘려고 당겨 있는 상태, 시위에 화살이 이렇게 먹혀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얼마나 급박합니까? 이 활씨만 놓으면 바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불같이 덤벼드는 세력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2절 보니까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러분 적과 싸울 때에 적이 눈에 보이면 그나마 싸울 때 어느 정도 싸우는데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방도를 취하든지 아니면 적이 얼마만큼 오는지 또 적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보이는 적과 싸우면 그나마 싸울 힘이 납니다. 그런데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6.25 전쟁 때요. 6.25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름에 터진 전쟁입니다. 유엔군이 참전하고 미군이 참전했을 때 우리나라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군복을 입고 왔을 때에 얇은 옷을 입고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950년도에 한국의 겨울 날씨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겨울 날씨는 영하 20, 30도는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산골짜기에서 전투를 한다? 영하 30도 무슨 숫자입니다. 미군이 그것을 간과하고 이제 전투에 참여했다가 이제 밀려오는 중공군에 의해서 밤에 꽹가를 치면서 밀려오는 그 중공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총알에 죽은 병사도 많았지만 얼어 죽은 병사가 진짜 많았던 데가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이 종군 기자가 그 미군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저 북쪽에서 지금 중공구가 싸고 있는 그 미군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미군 병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내일을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급박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언제 적이 어떻게 은밀하게 쳐들어와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지 모르니까 내일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만 있다면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은밀하게 다가와서 무자비하게 해하려는 그 자들 때문에 다윗에게 내일이 요원하게 보였습니다. 과연 나에게 내일이 올까? 그러한 심란한 마음이 그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지인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 터가 무너지면 도대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래,
터가 무너지지 않을 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지. 터가 무너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 보기 좋아. 그런데 과연 터가 무너지면 믿지 않는 나나 믿는 너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뭘 나에게 보여줄 수 있냐 이겁니다. 믿음의 표식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그 정도면 아, 망했구나. 이제 끝난 거지. 뭐 터가 무너졌잖아.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 믿는다고 뭐 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나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이게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피해왔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다다르면 진짜 그때 죽을 힘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상황에 죽을 힘을 내지 않아요. 진짜 그때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고 모든 힘을 모아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 되는데, 진짜 보면은요 터가 무너질 상황이 되면은요 힘을 잃어버려요. 놔버려요. 그냥 너무 실망하고 너무 마음속에 좌절감이 밀려오니까 그냥 허탈해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작 힘을 내야 될 때는 누가 나에게 너 터가 무너졌어 라고 말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그때 힘을 내야 됩니다. 그때 진짜 우리 죽을 힘을 내야 돼요. 다른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다른 때는 힘을 좀 빼면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나에게 이건 나에게 너무 위급한 상황이다. 그때는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자신과 전쟁을 선포하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 닥친 그 일은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겪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인간 때문에 인간을 위하여서 모든 인간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인간으로 모든 슬픔과 아픔을 겪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터가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터가 무너지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진짜 슬픈 순간, 진짜 외로운 순간, 진짜 가슴 아픈 일을 겪을 그 순간, 진짜 터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5절을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슬픔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 때문에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진짜 가슴 메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붙잡고 찾고 또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요 그 슬픔 때문에 잠이 든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결과가 이게 뭐지?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이건 너무나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 하면서 신앙에 잠을 차버리는 그런 분이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터가 무너질 상황에서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어요. 솔직히 힘듭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인내하고 견딘다는 것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친구들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품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1절 중반절 보면 본문으로 가서요. 1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팔레스타인에는요, 이 산에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굴로 이렇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그 동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동굴로.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내 산이죠. 내 산. 내 영혼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거예요. 내 산입니다. 내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내 산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그 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네가 발휘할 수 있는 그 뭔가를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25절 보면은요. 당시에 절대임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을 향해 멸망의 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절대임을 멸망의 산이다. 언젠가는 멸망하는데 지금은 산과 같이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산은 곧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산이라는 곧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 안에 있는 저력,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말입니다. 그게 내 산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피하라고 하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피했어.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도의 외로운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너 왜,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를 맡긴다고? 야, 뭐 그게 가당하니?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뭐 하나님 밥 먹여줘? 하나님 문제 해결해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옆에서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내 산을 선택할 것인가? 참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방식,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게 빠른 길이라고, 그게 맞다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방법, 나의 방식을 버리지 마라. 그게 더디 보여도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거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 중에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전에 계시다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 중에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보시는 그러한 분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게 감찰이란 말은 바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분석하다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인간됨을 분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감찰해서 의로운 자를 돌보시고 의로운 자를 살피시고 악한 자는 벌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묵상하니까 전지전능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의로운 자를 보살피고 초월적인 분이고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확신하니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는요, 그때는 성경에 어떤 분은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대요. 정말 너무 믿어지지 않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성경에서 그분은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졌는데 도저히 자기 질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믿음이 생길까? 이건 도대체 의사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나의 질병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의 치료에 관한 그 모든 구절을 다 뽑았대. 이분이 다 뽑아가지고 다 써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치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 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아픈 것이 깨끗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다. 그것은 무능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빌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많이 맞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전한 결과가 많이 맞았어요. 그 원문을 제가 보니까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뭐 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핵심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기록하면 성경이 분량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성경은 간추려서 핵심만 기록해 놨어요. 제가 그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서 묵상해 봤어요. 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맞고 옥에 갇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죄수들이. 야,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얻어 터지는 거야? 아니,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가 그 신으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믿는데, 야, 바울과 실라가 믿는 신을 봐봐.
자기 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저 뭐 봐봐. 얻어 터져가지고 죽을 듯이 지금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 봐봐. 야, 저게 뭐야? 저 신은 뭐야? 야, 진짜 너무 웃긴다 하면서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5절 때문에 그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죄수들이 듣더란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죄수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야, 터가 무너졌네?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저들을 보호하지 않아. 저렇게 얻어 터지고 있잖아. 저렇게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뭐 예수 잘 믿겠어 이제? 아이 끝났네? 하면서 죄수들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그때에 터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많이 맞아서 피가 떡이 되도록 맞아서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그 상황에서 터가 무너진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뭘 합니까?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바울, 실라, 터가 무너졌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 도와주지 않았어. 너희들 이렇게 많이 맞았잖아. 터가 무너졌는데 너희들 못할 거야. 그 질문 앞에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죄수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의인들은 터가 무너지면 기도하고 찬송하는구나. 의인들은 터가 무너지면 기도하고 찬송하는구나. 의인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거듭난 자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진짜 다르구나.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면 나는 안 믿을 텐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들은 터가 무너져도 예수를 떠나지 않는구나. 오히려 터가 무너지면 기도하고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들은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죽을 힘을 다해 그 죄수들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 들어. 내가 터가 무너졌다고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살 줄 알아? 너희들 들어. 터가 무너졌다고 내가 내 신앙을 포기할 줄 알아? 웃긴 소리 하지 마. 터가 무너져도 난 더 기도하고 나는 더 찬양할 거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공동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야, 터가 무너졌는데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누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너 의롭게 살아왔잖아. 그런데 너 이게 뭐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전히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욥의 부인은 그렇죠.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부인하고 떠나버려라.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번역본을 보니까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의인은 기도하고 찬양한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진짜 죽을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때는 일반적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터가 무너졌을 때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죽을 힘을 다해 그때는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나 세상 방식으로 사나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 방식을 따랐을 때 더 그게 빨라 보이고 더 쉬운 해결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 피했을 때에 분명히 나중의 결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내 인생에 꽃이 피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고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썼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했던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봤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때라는 것이 제가 느꼈고 또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때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편을 택하는 죽을 힘을 내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정말 터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용기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그때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용기가 기도로 이어지고 용기가 찬송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용기예요. 와라 이거예요. 와라. 더 큰 것도 와라 이거예요. 내가 결코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나는 기도하고 나는 더 찬양할 것이다. 이런 용기가 그때 필요합니다. 진짜 그때 필요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자, 목회자가요. 개척에서 목회를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목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임 사역자가 너무나 뛰어난 목회를 했을 때 그 다음 사역자가 그 후임 목회자로 와서 목회한다는 게 이게 진짜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전임 목회자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후임 목회자는 전임 목회자가 죽을 쓰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후임자로 와서 대충 목회해도 그 전임 목사님보다 훨씬 잘하신다고 훨씬 은혜가 있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전임 목회자가 너무 신령하고 너무 신실하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 너무 온유하고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러면 후임 목회자는 피가 마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상황이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혈혈단신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왕과 대면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장본인이 모세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모세가 끌어냈습니다. 홍해바다를 그 지팡이로 가르고 건너가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를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끌고 간 게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직접 말씀을 나눴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 저기 포진하고 있고 안악자손, 이 기골이 장대한 그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모세가 죽어버렸네? 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터가 무너진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니, 모세가 좀 목회를 못하고 돌아가셨으면 내가 좀 그나마 나은데, 아, 그렇게 뛰어난 목회를 하시지 내가 모세 다음에 이어서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진짜. 이게 여호수아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마음이 진짜 터가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거기서 살 수가 있지?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이제 18절 보면 하반절에 백성들까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나가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터가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삶을 놔버리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백성,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터가 무너지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찬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